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하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맑고 밝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과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우리 귀한 최순복 권사님의 가족들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에서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혼란한 우리 조국이 하루속히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우리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 축복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의료진들, 과학자들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각 가정에서 수고하는 우리 엄마들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일전에도 오늘도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마켓에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생명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9장하고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 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희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사무엘하 10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 벤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0,000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주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0,0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네, 어제는 날이 화창하게 맑아지고 기온도 올라서 오랜만에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주 맑고 내일도 맑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80도까지 올라가고 내일도 70도 중반까지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목요일부터 다시 흐려져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흐려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조금 내려갔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평상 기온을 차지하고 평상 기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가면서 날씨도 좋아지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하루속히 잡히고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월요일 밤에 우리 최재준 성도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귀한 아들 이미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온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화상 통화도 전날 다 하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입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또 이런 케이스 요즘에는 장례가 나도 아주 소수의 인원들, 유족들만 참여하는 장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격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간호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간호사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의료진을 돕는 최고의 일은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집안에서 힘들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의료진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서로서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0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부분은 6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이제 잘 견고하게 세운 후에 어떻게 다윗의 왕정이 발전해 나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그 한 예를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윗이 사울의 유족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을 잘 대접하고 이제 그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돌려주고 그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날마다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왕자처럼 이렇게 대우해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가가 들어설 경우에 새 군주는 전 왕의 모든 후손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 없앱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까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전 왕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이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왕자와 같이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은 다윗에게 많은 반대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는데 어쩌면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서 사관의 입장에서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고서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사랑과 은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원수까지도 가족으로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이 우리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 이번에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 저걸 진리 안에서 우리 백성들을 섬기고 민족의 백년 대계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다윗의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암몬과 아랍 연합군을 격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사건은 사소한 오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자 다윗은 전에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조문객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라는 왕이 신하들의 잘못된 이런 조언을 듣고 다윗의 조문단을 아주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한온의 신하들이 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점점 이렇게 세를 더해 가는데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아마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한온이 그 조문객들, 사절단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전부 다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이제 조문단들의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다 잘라버리고 다윗에게 보내고 맙니다. 이 조문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이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참으로 치욕을 모욕을 느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한 사람만의 모욕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눈만 멀뚱멀뚱 하면서 비겁하게 뒤돌아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은 참아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관한 한 다윗은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골리앗도 때려 높였죠. 이것을 우리는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자기의 그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가지고 때려 죽여서 그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홀리 디스컨텐트. 물론 후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축복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온이 겁이 버뜩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그 북방에 있는 시리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람 군대의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북방에서는 시리아의 연합군들이, 아람 연합군들이 이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암몬의 군대들과 싸우게 되게 되는 형국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제 저들과 싸우게 하는데요.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비새를 데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나 위에서 아래서 포위된 형국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로 뭉쳐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때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때는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그 많던 이 아람 군대들이 대패를 하고 도망갑니다. 시리아 군대들이죠. 도망을 가고 암몬의 군대들도 아주 주랭랑을 치고 저들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 시리아 군대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군대에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패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소박이라는 자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싸우러 오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자고로 이 그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병거 700명을 이게 죽이고, 병거 700명이라는 것은 지금 무장한 탱크로 무장한 것 같은 그런 700승의 병거와 4만 명의 기마병을 그냥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과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 시리아 군대들이 암몬과 손을 잡고 다윗의 왕국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경청이라는 어저께 말씀드린 단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쓸데없는 잡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한우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주 어리석은 자들의 이 귀에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경청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신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에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조언에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결단을 경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yes and no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요청에는 당연히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리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yes 하고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루도 잠잠해질 날이 없이 풍랑들이 우리들의 앞에 닥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인데요. 우리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복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